여러분 설교 화면에 보시면 또 설교 안을 보시면 한 문장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나는 처음 본다. 그런 분 계세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마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 문구로 뭘 썼냐 따져봤을 때 이 문장이 거의 빠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건 뭐 30년의 선교 역사 속에 빠짐없이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초기 이후에 한참 동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주로 했다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뒤집는, 그러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전도 문구, 이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 자체가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처음 썼던 교회는 이 문장 하나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장은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면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긍정적인 거는 예수 믿고 행복하자는 얘기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니까 그런 긍정이 있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얘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실제. 그래서 이 문장을 쓰고 이 문장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에 가면 행복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졌냐? 행복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초기에는 없었는데 갈수록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적돼서 아마 예수 이퀄 행복으로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첫 문장이 아마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의 첫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첫 문장은 대표 문장으로 꼽히거든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대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두움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최고와 최악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의심이 같이 동반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빛과 어두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과 절망, 봄과 겨울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게 가능성으로 보였는데 또한 모든 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걷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가 그랬냐? 이 소설의 배경은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와 박애, 정말 프랑스 혁명은 지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시작은 타락한 부자들, 종교인들, 그리고 권력자들, 그들이 평범하거나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는데 전 세계가, 또 프랑스가 경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유라는 것이 이제 찾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했던 프랑스 혁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끝없이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걸 본 디킨스가 말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도 되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행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생각보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행복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고 나의 행복은 사실은 나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옆 사람이 불행해지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에 대한 심각성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당장 나부터 행복해야 되니까 남의 불행이라는 걸 들여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쌓이면 또 다른 차별, 또 다른 그런 아픔들이 시작되기 수밖에 없으니 이 행복 이퀄 예수라는 이 이야기는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나의 행복 때문에 남이 불행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믿음을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어 받은 구원인데 그 받은 구원이 행복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건데 그 행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으며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까지 부인당하냐면 예수님까지 부인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 이퀄 예수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주 틀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틀리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나 자신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행복은요, 함께 행복이라는 의지, 어떤 방향, 이걸 놓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에서도 누군가 행복하면 누군가 불행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직업이 참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누구 장례식에 참여해서 발인하고 그다음 하관하고 돌아온 그가 저녁에 돌잔치에 가서 축복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헷갈려요. 그때부터. 뭘 중심으로 해야 할지, 뭘 내 위치로 삼아야 될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그게 직업적인 거나 행동으로 이해되면 이제 더 문제죠.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이 장례식에 간 그가 돌집에 간 그가 또 장례식에 가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고 그냥 원고에 써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계속 전달만 하다 보면 목회 자체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관련됐다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고난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이퀄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 될까?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보다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주시는 행복이 뭔지 궁금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표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서 알게 되는 행복, 배우게 되는 행복, 얻게 되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다른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은요, 고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셔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자랐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는데 목수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이야기가 실제 예수님의 삶 속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고난은 33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33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난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의 클라이막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고난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생의 기간 빼고 그 전에 한 30년 동안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호석 목사가 쓴 예수 믿음 구원 천국이라는 데 보면 그 산 지역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옮깁니다. 첫 번째, 그가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나사렛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스불론 지파에게 배당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스불론 지파 마을 이름이 나와요. 쭉.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나사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나사렛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 대한 기록을 역사책이나 또 이스라엘의 중요 문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세푸스가 쓴 교회 그 역사란 책이에요. 그 역사책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45개의 도시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거기도 없어요. 그리고 탈무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인생의 교훈들을 모아놓고 또 신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집약한 책이잖아요. 거기도 갈릴리 지역에 63개의 도시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거기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자체도 이 도시에 대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게 생긴 변방의 어떤 도시라고 말하기도 힘든, 성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마을 정도의 조그만 촌락, 그게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사렛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그게 뭐야?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뭐야? 우리도 뭐 지방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았다가 또는 서울에 동 이름이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잘 모르는 동네에 살다가 어디서 사셨어요? 물어보면 저 뭐 종로 안에 무슨 동에 살았는데 그게 종로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나사렛 그러면 알지 못하는 무명 마을인 거죠. 이게. 두 번째는 나사렛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91km 정도 떨어졌답니다. 이게 자동차 직선거리로 91km인지 아니면 이렇게 차를 타고 걸어서 가는 뭐 91km인지 정확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0km 안 되는 정도. 만약에 이게 직선이면 실제 차를 타면 걸어가면 한 130, 4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 북쪽에 있다는 거죠. 이게. 갈릴리 호수가 우리한테 유명하잖아요. 갈릴리 호수 옆쪽으로 19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북쪽의 마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발 375m 정도 된답니다. 우리 동네로 치면 소래산보다 좀 높은 위치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물 옆에 있는 마을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혼혈이 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10개 지파가 혼혈이 됐는데 그 10개 지파 자체를 자기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갈릴리는 유대에 속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유대는 실제 유대인들이 따는 땅이에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그냥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요단강 쪽으로 건너가서 그 강 따라 쭉 올라간 다음에 다시 사마리아 끝나면 건너가고 들어갔다고요. 그 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받는 땅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유대 본토와 변방 갈릴리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그런 나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민족 때문에 자기 민족이었지만 버린 민족 때문에 스스로는 떨어져 있는 민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보통 이렇죠. 행복하고 재밌을 때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들끼리 놀다가 좀 어려워지면 갈릴리한테 도와달라고 이런 식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늘 갈릴리는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죠. 그 지역 안에 무명 도시가 나사렛이에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은요 기름진 땅이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평야 있는 지역, 이번에 그 울타리 아들람 식구들하고 이제 영광 갔다 왔는데 정말 비옥한 땅이더라고요. 논이 촘촘하게 가득가득 있는데 거기에 누련벼가 가득가득 열릴 정도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전북 이하에, 군산 이하에 그 평야지대를 엄청 욕심냈는데 그럴 만한 땅이에요. 쌀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거든요. 나사렛이 농업상으로 그랬답니다. 또 갈릴리 호수 때문에 어업도 발달했답니다.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어요. 그 땅의 소유자는 소수였고 또는 중앙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어김없이 농사가 끝나면 다 걷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북에 있든 남에 있든 상관없이 성전세라는 걸 내야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 경비를 내야 되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도 내야 되고, 또 당신은 노마에 의해서 지배받던 식민지잖아요. 노마가 또 세금으로 다 뺏어갑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막을 때 젊은이들이 착출당해서 나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요 고아와 과부의 땅입니다. 제가 이제 나쁜 점만 막 주르륵 얘기하니까 막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 살았던 예수님은 직업이 뭘까요? 목수죠. 요즘 이제 집들이 고급되면서 목수들이 와서 한번 일하고 가면 일당이 얼마인가요? 생각보다 비싸요. 싸지 않아요. 근데 그때 목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목수 그룹 안에서는 조금 낮은 단계예요. 더 비싼 사람들이 있어요. 가구 만드는 사람들. 또 자기의 이름으로 가구 만드는 목수들. 어쩌면 부르는 게 값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목수는 그래도 직업상으로 괜찮은 직업에 해당되기 점점 시작하고 있고, 아마 10년 더 지나면 더 고급져가지고 목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우받을 겁니다. 그 이유하면 더 그럴 거고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목수는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 고대 사회로 가면 가구라는 게 있었을까요? 집을 지었을 때 목수를 불러다가 다 지었을까요? 웬만한 건 그냥 알아서 짓고 흙 싸서 짓고 막 하다가 정말 나무가 필요할 때, 근데 기술적으로 안 될 때 목수를 불렀겠죠. 그러니 목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고 가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목수 아니에요. 당시 나사렛이 있었던 주변에 그 새로운 신도시들이 몇 개 개발이 됐답니다. 그럴 때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도시에 가서, 그 성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건설, 일용, 노동자 역할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아들 예수도 30살 될 때까지 그런 현장을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이 냉담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게 어딘데? 두 번째는 그곳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선한 게 나와?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 구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아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기 지인인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왔다. 그분이 나사렛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게 우리로 붙이면 뭘까요? 저희 어머님 고향이
국립공원의 안에 있는 산 위의 마을이에요.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묘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짐 싸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걸어 올라가요. 산 등성이를. 한 300~400m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로. 길이가 아니라. 그거 올라가면 그 안에 7, 8구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산소가 있어요. 거기에.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가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고생을 해서 올라가는데 자식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커가지고 거기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어디 유명한 도시, 큰 도시의 사람들이 그 삼봉우리에 있는 마을 있잖아. 거기서 야 굉장한 애가 나왔어 이렇게 했을 때 설마 이 얘기예요. 설마. 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야. 사람 산다고 볼 수도 없어. 거기서 나와. 그게 나사렛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여기 말이 더 고약하잖아요. 뭐 선한 게 거기 있겠어. 쓸만한 게 나올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저께 저희가 말씀 나눌 때 그 누가복음 8장에 갈릴리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회당장 딸을 살리고 막 이러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혈우병이 났고 이런 일들이 막 벌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도 회당이 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참여해요. 그리고 끝날 쯤에 혹시 할 말 있는 사람 얘기하라고 할 때 나사렛 그 자기 고향이지만 예수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야기가 대단했대요. 성경은.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깜짝 놀랐는데 두 분류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얘기하고 있는 동안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언제 저걸 배웠지? 그렇게 놀라는 그룹이 하나 생긴 거예요. 말을 하는 내내 들으면서 너무 신통방통해갖고 놀래고 있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그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기 마을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 나왔고 이미 그 소문은 그들도 좀 들었을 겁니다. 근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말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또 듣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안 사람들의 이구동성은 야, 저 목수 아들 아냐? 그러면서 형제 이름 쭉 대고 누이 이름 쭉 대면서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배척해버렸다는 거. 고난을 얘기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십자가 고난이 중요하죠. 그것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십자가 고난은 몇 시간 안 돼요.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에서 되게 저한테 위로가 줬던 게 뭐냐면 가족만 모르면 돼. 그 말이었어요. 네가 아는 사람이 모르면 돼. 그도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허접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면 괜찮아. 왜? 그들이 마음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들이 마음 아프면 난 안 돼. 십자가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전체 예수님의 33년 인생을 따져보면 하루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니까 십자가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고 30년의 인생 모두가 그분은 아픔이었던 거예요. 정말 차별받고 있었던 거예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낯선 도시에서 일용 노동자로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먹이고 형제 동생들을 먹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물론 그분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그 30세가 넘어서 공생애가 시작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때 그가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한테 하늘의 계시를 듣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자기도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짓는 데까지 가는데, 십자가 질 때의 그 고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 전 30년의 역사 역시도 그분의 고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난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자들은요. 우리 정해온 과정을 공동과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마지막 시간, 11번째 시간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뭐 누리고 있던 걸 내려놓으라는 뜻이구나.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배우는 것은 여러분 권리 포기하세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권리를 포기하셨는지를 저희가 샅샅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꾸러미로 돼 있죠. 그 꾸러미 중에 3가지만 얘기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어떻게 같아졌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해산함을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유다 때 신변의 위협을 느껴 조국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유학이에요. 3세 이하의 그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아이의 우주관이, 세계관이 형성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7세 이전에 아이가 배워야 될 걸 다 배운다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뭐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하는 공부를 그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7세 이하 또는 3세 이하의 그 시간 동안 가장 그 사람의 정서를 지배할 수 있는 좋은 개념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피난 갔고요. 그래서 어디에 살았냐면 애굽에 살았대요. 한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어디로 돌아왔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숨어 산 거죠, 사실은요. 그런 고난을 유아 때 당하신 거예요, 유아 때. 또 하나, 2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마을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다. 지역차별해도 이 정도 지역차별은 없을 겁니다. 가장 변방에 속해 있는 그 갈릴리 사람조차도 나사렛을 차별했으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출신 성분을 따지기 시작한 거는 심지어 거기서 선한 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 속에 30평생 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견디신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요셉이 죽은 뒤에는 가업을 물려받았고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배우지 못하였다고 비웃었다. 근데 심지어 이웃이 비웃는 건 물론이고요. 형제들도 비웃었습니다. 우리 형이 저러면 안 되지. 저런 말을 하면 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인간성이 못 돼가지고 동생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는지. 가끔 그런 형들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아마 우리 집에 아마 막내 동생이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목사 된다고 했을 때, 형이 목사? 왜? 형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제3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물론 지금은 그 아이가 뭐 저한테 그런 시비 걸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명절 때마다 모여서 또 아버지 추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당연히 형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형의 기도를 1년에 2-3번 들어야 사는 걸로 알고 있는 아이가 아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동생이 형을 못 믿을 만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동생을 믿게 할 수 있는 형은 우수한 형이에요. 괜찮은 형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성이 못되기보다는 예수님이 벌린 일이 너무 커서 어마어마해서
병 고친다고 얘기하고 귀신 쫓아내고 무리를 걷는다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러다가 뭔 일을 당할지 몰라 하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미친 거 아니야 하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얘기하잖아요. 형, 진짜 형이 메시아면 여기서 이러지 마. 우리 힘들어. 예루살렘으로 가. 거기서 해. 우리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당장 우리가 편해. 여러분, 이게 자기를 인정받지 형제한테 못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 차별들, 그런 배척들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30년 동안 사신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까지 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 얻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진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관련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믿는 사람이 모두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 십자가 지기 전에 33년 동안의 시간 동안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처절한 고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통할 수 있었다는 것, 열릴 수 있었다는 것, 은혜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 우리만 행복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좀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게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참 괜찮은 분인데 예수 믿고 있다는 너희는 왜 이러냐. 그들이 뭘 짚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끼리도 얘기해보면 우리가 너무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려고 한다는 거죠. 안 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인가족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가난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낮게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통했지, 그분의 삶이 없고 그분은 그냥 사람의 거죽을 쓴 하나님으로서 아픈 척하고 그 다음에 마술 같은 거 부려주고 그 다음에 소원 성취해주고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에 참 고통스러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요. 뭐 하러 오신지도 아시는데요. 싫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모르고 온 게 아니지만 알고 온 거지만 자기는 하기 싫은 일을 한 거란 얘기예요. 세상에 자기는 하기 싫은 일을 몰아붙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겟세마네의 처절함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마음의 싫음, 절대로 안 하고 싶은 그거를 그날 밤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분이 하겠다고 하고 내려가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리고 처절하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한 절 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씨, 또는 여러분도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이 땅의 가난한 자를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영접한 그는 곧 나다. 그러니 가난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33년 그동안 십자가 사건 빼면 온통 가난하게 사셨고 온통 책 바닥에서 기셨고 그 처절함 속에서도 하나 꺾이지 않고 모든 일을 이뤄내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신앙이 있는 거냐 하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진정성을 갖게 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이 여러분의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은 세상이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행복이 될 것이고, 그 행복을 알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33년의 가난을 봅니다.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하루하루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옛날 달동네 판자촌에 살았던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힘든 삶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자신이 지기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으신 겁니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그런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하여서 또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그분의 가난한 삶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부를 이루면 자녀가 가난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벌 2세들, 흑금수저들이 세상 사람의 그런 어려움을 전혀 모른 채 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알게 되는 행복을 배우는, 그래서 세상의 행복과 다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픈 자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가난한 자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취업 앞에 닫힌 문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는 자녀를 보고 보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거나 이런 모든 마음을 모를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이유는 그런 삶을 33년 살아오셨기 때문인데, 그렇게 살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절망하려고 할 때 그 절망을 깨워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런 정말 힘솟는 말씀이 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주는 행복에 오히려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행복에 눈뜨는, 그래서 그 행복으로 삶이 바뀌는, 그리고 그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들을 품어야 함을 배우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인교회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예수의 가난과 그 가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삶에 대한 여정들을 믿는 그런 신자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